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자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시대의 소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시대의 소망에서는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암울한 요즘 시대에 진정한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남기신 삶의 교훈은 무엇이며 왜 또 우리는 그분을 꼭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림교회 위성방송과 인터넷 웹사이트 재림마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주제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와 또 교훈에 대한 전문가이시죠. 김명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쩌면 대부분의 재림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함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문 강연자이시고요. 다수의 또 저서를 가지고 계시죠? 예. 네. 예. 대표적인 저서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속의 과학,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 있고요.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신 후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요청에 따라 여러 곳을 다니셨죠? 예. 네. 하나님 은혜로 많이 다녔습니다. 네. 주로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로 미국에서 많이 다녔고 한국에 많이 왔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질, 호주, 일본, 필리핀, 독일 꽤 다녔네요. 네, 정말 그러시네요. 이제 우리 김명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힘찬 박수로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네. 목사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인데요. 혹시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주제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총 주제가 시대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사회자가 말한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고 네. 소망이 없는 시대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유일한 소망,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이 예수의 종교는 예수의 교훈을 지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알고 믿지 아니하면은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또 아무런 오해 없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세상에 종교들이 많죠. 네.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이 고등 종교들은 다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교의 교리나 신조는 전부 다 경전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종교의 경전은 성경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동영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그대로 만난다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을 했다거나 혹은 전설로 전해 내려온다거나 뭐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예수님은 성경과 일치할 때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다른 예수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을 가진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가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꼭 바로 알아야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한 교훈을 지켜서 수행을 하면은 뭐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종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종교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믿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훈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교훈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가장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킨 사람을 간디라고 그래요.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특별히 그 산상보훈에 아주 매료됐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인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산상보훈의 그 내용을 실천했잖아요. 무저항주의. 그 무저항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든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러한 교훈들은 다 무저항주의 교훈이에요. 간디가 그것을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산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평하는데 어떤 분이 그 간디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왜 당신은 예수의 교훈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간디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그러면 간디가 예수의 산상교훈을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자기 힘으로 실천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 잘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100%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자고 그러죠. 그렇다면 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혹시 또 교훈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에 혹시 비중을 조금 더 둘 수 있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그거야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교훈을 하나도 안 하고 이 땅에 그냥 쭉 생활만 보여주시고 가셨다 하더라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 교훈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통하여서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가도 그 교훈을 주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더 얘기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강의를 좀 듣도록 해볼까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특별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여긴 것은 사실이죠. 아주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아주 고약하게 참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좋은 평가죠. 예. 그런데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께서 아주 만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이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을 복이 있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생이나 교훈을 주신 분으로 아는 것, 예수님의 교훈 참 좋다, 산상보훈 아주 멋지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인정하죠. 물론 예수님은 성인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긴 것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인으로는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날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만 구주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소위 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종교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런 분이라는 사람,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요,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출신 신분도 별로잖아요. 나사렛 목공소에서 일하던 목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목수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쉽게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에 그분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면은 그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네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너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돌로 치려 한다. 너 참남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증거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에게서부터 이 생명과 존재를 받았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담에게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담의 씨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최초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많이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무슨 말인지 아마 이 방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은 그렇게 단골로 인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봉독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못 읽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가 오직 하나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내가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일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유일하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14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이시고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데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유일한 이름이 뭐예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14장 9절에 말하는 홀로 하나라고 한 그 바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 아들 이름도 여호와, 성령 이름도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지만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세 분 외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온 우주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에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시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나 성령이라고 부르신 분이나 동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말이죠. 아버지, 아들 꼭 예수님은 얘기할 때에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전체 창조로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복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 요셉, 야곱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3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 때에는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은 아담을 통하여 여자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까지도 누구의 혈통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한 혈통. 아담에게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아담에게는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단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해야 되고 죽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실현하지 못하면은 이 루시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봐라, 전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주 세계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죽게도 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하는 그 방법을 대속의 방법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씨로 오시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뭘 안 주셨어요? 씨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의 씨로 온다고 하는 그 얘기는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씨 이외에 다른 한 생명의 씨가 여자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담의 씨로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씨로 오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는 분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여자. 어떤 여자? 남자를 경험한 일이 전혀 없는 순결한 여자에게서 나야 돼요. 그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에게 나지 아니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고 하는 것은 말짱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구주는 누구의 생명과 상관없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겁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죽은 생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 대신에 다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담 아니고요. 마지막 아담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아담이 둘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지음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당신이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또 하나의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대속자로 오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9장 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아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절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들에게 구주로 주신 바 될 때에 아들의 신분을 취했다는 사실을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잘못한 그 죽음을 마지막 아담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살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아들이라는 위를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 안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로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아니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로 6절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야기했을 때 왜 예수를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이 삼위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붙여봐도 불합리해.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덜 불합리해서 아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이 덜 불합리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덜 불합리한 관계로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들에 담겨 있는 복음적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시오, 근본이 여호와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두시고 아들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도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아셨어요? 예.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신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호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교훈을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것하고 전혀 이건 다른 얘기죠. 우리 그런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 확실히 누구신지 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이야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네. 예.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 안에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실이 그 아들이라는 칭호 안에 이미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잘 안 배워요. 예? 그리고 들은 대로 예수 믿고만 만다고 믿으면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히 잘 알도록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이 사실을 아주 감동적으로 적어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비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할 때에 이 역사적으로 이 비웠다는 게 뭘 비웠느냐 하고 또 신학자들은 많이 논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어라고 하는 게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한때 이 케노시스설이라고 신학교에서 꽤 유행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켰지.
예? 또 팔레스타인에 계시면서 한국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기의 편재성을 제한시켰지. 뭐 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으니 전지성도 비었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뭐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문장대로 자기를 비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예?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하신 여호와. 이름은 한 이름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가? 하고 자기를 안 비우면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아담이 그 아들의 신분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죽으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다시 살려야 아들이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 처리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아들의 신분,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첫 아담 대신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를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게 뭐냐고 물으면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안에서 다시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데는 이런 정말 복된 복음이 들어있고요. 엄청난 자기 희생과 겸손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들으면 정말 들을수록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동등이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아멘. 네, 그렇죠. 지금 한 얘기 지금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우리 교회 안에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리 나는데 그 다 이 이치를 복음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복음을 기초부터 잘 닦아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기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 그분은 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교훈 안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또 오해하면 곤란하죠. 그러니 이 성경의 초점은 예수의 교훈을 지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거 잘 외우거든요. 그런데 40절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 4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잘 기억하는데 누구는 못 만났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많이 기억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소망인 줄 안다고요.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교훈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도리예요. 네. 말씀 너무나 감사한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복이 있다는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복이 뭔지 우리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33편 3절에 그 복은 영생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로 고백할 때에 영생이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에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교훈 아무리 실천을 해도 그 교훈 실천하는 것 가지고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것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런 선언을 얻게 되고 우리가 누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영생의 생명을 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교우들이나 혹은 우리 교우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이렇게 큰 복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제2편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은 무엇인가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 주제는 좋았는데 제가 선택한 그 얘기들이 기획하신 분들에게 그 의도에 완전히 잘 맞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괜찮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강의를 기대하는데 이거 해보니까 무척 힘드네요. 그냥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그런 거 녹화해가지고 내보내면 편한데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니까 심히 힘드는 것 같아요.